제일 마지막 절 보니까 얼마 후에 얼마 동안 떠난다, 아주 떠났다 라고 하지 않고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런 이 계절인데, 절기인데, 이 대강절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던 곳이고, 또한 두 번째는 주님은 말씀과 영으로 오신 것이며, 세 번째는 마지막에 영광으로 오신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옛날에는 이 기간에는 세례를 받기 위한 이런 준비하는 이런 기간으로 마련됐고, 사순절과 똑같이 함께 참여하고 또 금식하는 이런 절기였습니다. 그런 것들로 지내서 아주 경건하게 지냈던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이 오심의 이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목적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마귀의 시험의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시험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런 것은, 네가 과연 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분명한 네가 목적과 그리고 또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시험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뭡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어야 하라 라고 했어요.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속삭입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네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 이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허덕이고 있고 너희 그런 능력을 간절하게 오히려 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저들이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네가 왔다는 것은 저들의 먹으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겁니다. 너도 지금 굶어보니까 배고픈 자의 심정을 잘 알 수 않겠느냐, 얼마나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잘 알 수 있겠지 않느냐, 빨리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너도 먹고 저 굶주린 자들도 먹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40일을 금식했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배고픈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가장 절실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한 조각의 빵이, 한 숟가락의 밥이 절실할 때였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시기만 하면 이 절실했던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들질 않았어요. 왜입니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셨어요. 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고 그보다 더한 것도 만들 수 있으며 유명한 베이커리보다도 더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당신에게도 많은 사람에게도 절실히 필요했던 이런 빵을 만드시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고 더 절실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먹는 문제보다 더 절실한 것이 뭘까요? 두 번째 시험을 보면 마귀가 천하 만국의 권세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고 이렇게 사단이 속삭입니다. 먹는 문제는 절실하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권세와 영광을 얻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역시 권세와 영광이구나. 아, 이게 아니었구나. 네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왔으니까 사람들이 이보다 더 좋은 것들이 더 있겠느냐. 내게 전하고 이것을 다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영광 싫어합니까? 권세 싫어합니까?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권세, 즉 파워, 바로 힘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권세 영광으로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자꾸 속삭이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약자의 서름을 합니까? 힘없는 사람. 요즘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벌어집니다. 강력하게 술적인 힘이 있으니까 꼼짝은 뭐 대통령도 날아가는 이런 판입니다. 자, 이 세상은 약자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힘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거절했습니다. 한 방에 여러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사람들이 권세와 영광을 취하면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대적할까 싶어서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에게 주기 싫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몸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왜 그런 것들을 주기 싫어하시겠어요? 다 영광도 주고 다 부귀도 주고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더 절실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더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시험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지기에 데려가서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렇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최고라고 하는 이런 다 알게 해서 그를 따르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것은 먹는 문제보다도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보다도 더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구나. 자, 이런 것들, 즉 이것도 예수님은 다 거절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데 다 이런 것까지도 다 거절합니까?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알리는 것보다 저 절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에게 호통을 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네가 이 땅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온 줄 아느냐? 내가 온 목적이 그런 것인 줄 아느냐? 온갖 그럴듯한 것으로 오신 목적을 흐트러지도록 시험하는 마귀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그러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날 갈릴리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의 글 가운데 한 곳을 찾아서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18절에서 19절 없습니까? 예.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인데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대로 다시 말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의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죄악과 사망과 마귀를 보복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선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그분의 오신 목적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것은 먹는 것도 아니고요,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따르며 가는 이것이 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최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사망에서 그리고 사단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완전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잘 먹고 권세를 누리고 영광도 얻고 최고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는 사람은요, 신앙이 반드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정신을 차렸지만 말입니다. 자, 혹시 예수 믿는 목적은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되는 것이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 목적이 잘 먹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영광을 얻기 위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겠다. 천국을 갈 자격도 이미 벌써 다 얻었겠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면 굳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미 구원도 받고 다 그다음 천국 갈 자격도 다 얻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함정에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막 살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기도를 해도 항상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돌로 떡을 만들어 주십시오. 먹고 사는데 시작 없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말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굶고 있다면 주님이 체면이 뭐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기도를 옛날에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내가 굶주리고 꼽고 남한테 손을 벌리고 살아가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욕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도 옛날에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 만드시면 우리가 직접 만들겠습니다라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너도 그리스도인들이 빵 만드는 일에 나도 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닙니다. 정신없이 빵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꾸 쌓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부탁하기를, 예수님, 건성의 영광을 마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 한번 굽신거리면 그것이 뭐 그렇게 힘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어렵지도 않는 걸 그렇게 안 하십니까? 예수님이 안 하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굽신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자존심 다 버려버리고 예수 믿는 긍지까지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뇌물도 쓰고 아양도 떨고 권세도 얻고 영광을 얻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것들을 얻는다면 예배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고 교회 직분 얼마든지 베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최고다 라고 떠들면서 다니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나보다 위대한 자가 어디 있어, 이런
모습들을 비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안 하시는 자기들이 뛰어내려가지고 온갖 건방을 다 떨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가서 부수고 난장판 치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싸구려로 만들고 하나님을 아주 형편없는 분으로 전려시키고 그리고는 기독교를 아주 형편없는 저급한 종교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점이 구원의 은총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 오직 그 한 가지 가지고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는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우리가 추구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해야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한 예배학 교수가 예배를 정리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아멘. 내가 오늘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하고 그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하여 드리는 바로 내가 그 행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내가 응답하는 이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까? 권세와 영광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 마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도 다 거절하신 것을 예수 믿는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판을 깨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한심해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내 손에 물질, 권세, 영광이 없는데 스타가 되지 못해서 인기가 없는데 무슨 성탄절인가? 성탄절도 내게 뭐가 있어야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아무것도 내가 지금 뭐 죽을 지경인데 무슨 성탄의 기쁨을 찾고 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저 성탄절이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헌금하라고 봉투를 받았으니까 할 수 없이 감사하고 헌금하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것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러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얼마 후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손에 쥐인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권세나 영광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심을 진심으로 한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